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굳세 주여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부회장님으로 섬기시는 박대국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디모데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만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요 우리의 희망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당부한 유언을 우리들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이 시간에 헌신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육자들, 당의원들, 여러 기관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디모데 삼남성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로 섬기시는 김정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 남선교 회원 나오셔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디모데 남선교회 웅장해요. 웅장해요.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K-팝 그리고 K-푸드, 한국에서 만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음식 하면은 프랑스 요리를 두고서 평가를 했는데, 요전에 뉴욕에서 한국 음식점에 예약을 하려면 300만 원을 먼저 내고 방 하나를 예약한답니다. 30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한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예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1인당 음식값이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1인당. 한 사람의 식사비가 50만 원이 넘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특별한 날 한식을 경험하려면 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된답니다. 우리가 여기 식당에서 먹는 것들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세계 사람들에게 뛰어나다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춤을 잘 추니까 그 춤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 몸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 사람의 핏줄을 타고난 여러분들의 몸찬양, 오늘 디모데 남성교회 앙콜 한번 할까요? 디모데 남성교회가 얼마나 그때 몸찬양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는지, 이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뛰어나게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그것이 세계적으로 세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기독교는 그때 당시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몇백 년 동안이나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스 문화가. 왜냐하면 그리스에는 뛰어난 철학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화, 글, 그리고 문학, 노래, 시,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문화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한 거죠. 더 오래 갔어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때 언어 자체도 그 법률적인 언어들은 대부분 다 로마인들의 언어를 사용했죠. 법률적인 것은. 그러나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생활 전반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리스어가 사용됐어요. 헬라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언어들은 대부분 다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계 전역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 거죠. 그때 당시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갈 겁니다. 로마가 점령했지만은 문화는 그리스 문화로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교육은 학교라는 것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이제 가정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무조건 아버지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자녀들은 전부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전부 기독교인, 아버지가 이슬람이면 전부 이슬람.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가 자식들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뭘 하느냐 하면, 어머니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식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이야기식 교육 방법. 실제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풀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아버지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 다 예수 믿어라 하는 그런 권위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얘기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방법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거기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의 경험, 엘리야가 바람 타고 하늘을 나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은 교육이 어머니의 무릎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심어지고 되고 자라게 된 거죠. 오늘 디모데는 이런 배경에서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교육입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의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의 아들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믿음의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가 들려준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요즘 들어서 통계를 살펴봤는데,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교회에 나오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그때는 저희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친구 따라 교회에 다 왔잖아요. 대부분 교회 학교는 친구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친구가 좋아서 교회 학교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 학교 성장은 굉장히 급속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에 나온다?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야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이제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의 자녀들은, 디모데 남성교회 자녀들은 대부분 다 교회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이 또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점점점 희박한 일이 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디모데 남성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전초기지를 최전방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그룹이 바로 디모데 남성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 때에서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일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자리라는 것이 디모데가 가져야 할 이 자리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언어들은 대부분 가족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교회는 마치 가족을 확장시켜 놓은 듯한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했다는 거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부르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네가 신의 아들이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재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나는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아들이다. 영적으로 디모데를 아비와 자식 관계로 본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라는 곳 안에서 이 바울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 영적인 아버지다. 너는 영적인 나의 자식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확장된 가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친근감 있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가 조폭보다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조폭들은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형님 하잖아요. 형님. 형님 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우리는 피를 나는 가족이야 이런 뜻, 형님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가족이라는 언어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사용한 초대교회 기독교 언어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가족 언어를 사용했다고요. 형제님, 자매님,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다 사용했어요. 사실은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호칭으로 부를 때는 직분보다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더 활발하게 사용했다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가족적이죠. 가족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족은 사실은 모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주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적인 형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 언제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델이죠.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배움을 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부모가 뭐 예배에 소홀히 한다든지, 또 자기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교회에서 본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신앙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자인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는 교육자예요. 교역자.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의 아이들,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조용한 탈출이라고 그들이 명명하고 있어요. 조용한 탈출.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교회에서 탈출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조용한 탈출, 말 없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죠. 탈출해버려. 교회로부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청년들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청년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탈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회 학교 플러스 청년들까지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남아있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유럽 교회와 지금의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교회 중심의 교회에서 가정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었다는 데 있어요.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그런 가정들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모였을 때 소파에서 처음에 리모컨으로 보다가 바잠맛바람으로 또 리모컨으로 TV 보다가 예배 잠깐 설교만 듣고 그리고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둔 교회 가정들은 아이들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이제는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에 이르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이 신앙교육이 이제는 고등학교만 마치면 대학교 가면 조용한 탈출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속으로부터 보호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 성교회가 짊어져야 될 짐이고 또 우리 여기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곳에서부터 자기 신앙을 키워왔어요. 어머니로부터 자기 신앙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특히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죄인데 의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을 저에게 의존하는 거 아니죠. 신앙의 모델은 여러분들 성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전부 이게 일방적인 한 선에서 목사에게만 의존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막 도덕적으로 큰 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담임 목사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모델은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런 소리가 자주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이 나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의 기도의 어머니는 누굽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장로님이 저에게 섬김의 모델입니다. 난 저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데 저런 분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나는 장로님이 나의 모델입니다. 집사님이 이렇습니다. 장로님이 저렇습니다. 권사님이 이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델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 훈련이 함께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봅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나의 모델로 삼고 본을 삼고 나 참 저분처럼 섬겨야 되겠다.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맨날 저기 가노 저렇게 기도하노 어떻게 하나 하고 자꾸 옆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경쟁 상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회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수 믿게 한 거는 저기 저 꼭대기에 저까지 우리 달리게 해서 저 1등한 사람만 뭐 큰 상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 못 받는다. 우리 함께 달려가자 하고는 막 서로 싸우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같이 잡아주고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하면 사실은 그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바나바와. 그때 안진뱅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루스드라에서 있었는데 바울이 그의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죠. 사람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신이다 하고는 바나바를 신으로 또 사도 바울을 신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바울을 신이라고 막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받들었어요. 이 인간적으로 한번 보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고 막 하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 사람 막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갑다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는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단이 안 됐을까? 저는 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은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내용의 책들이 서신서로 남아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단이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된 것은, 내가 나간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내 것은 전부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나를 귀하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내가 된다. 이런 모습을 디모데가 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야. 신이 강림했다라고 막 하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아 하고 옷을 막 찢어버리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막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모습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병을 고치고도 안진뱅이를 고치고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에서 디모데가 그의 인생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밑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야 할 정도로 그가 키워지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보고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나간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나가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가 성격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하고 어떤 성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모험적이고 앞으로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안으로 내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적으로 사람을 잘 관리하고 또 이제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굉장히 정적이에요. 또 사람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어쩌면 현재 한국교회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성격이 디모데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선교 지향적인 사람이죠. 뚫고 나가고 뛰쳐나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곳에 가도 할 말 다 하고 뭐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짝이 잘 맞았어요. 둘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비요, 영적인 아들로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성격 때문에 같이 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을 갖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남성교회가 서로 조금씩 다 다르고 방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전부 여러분들이 다 막 자문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각각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성품을 갖고 있었지만 서로 잘 어울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파송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파송하고, 여러 번 어려운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보내서 그 나이 어린 디모데가 그 교회에서 교회의 분쟁을 다 사그라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게 한 것을 디모데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이어지는,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그 부분에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밟고 지나가도록 넘을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이 디모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디모데 남성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자기 성격과 자기 기질과 또 은사에 맞게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디모데 남성교회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젊어서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로 세우는 신앙의 최전방에 있는 가정으로 그 훈련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으로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하고 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또 훈련받은 대로 함께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하십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회계로 섬기시는 김봉재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0장 하신 후 목사님 촉도하심으로 디모데 남선교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고 때때로 기쁨 누리네. 눈가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헌신으로 미리 준비해서 찬양하고 또 헌신 예배에 참여한 디모데 남성교회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함께 있습니다. 특히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당회가 있고요. 또 10월 위로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들은 다 모여서 구역 모임 교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들은 수요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가정을 지키는 디모데로서 또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질과 사역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와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